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2장 1절로 5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대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는 시대라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LG경제연구원이요, 이 한국, 일본, 또 중국, 독일, 미국 20대 가치관을 분석한 세계 가치관 조사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 분석한 것을 보니까 글로벌 5개국 20대 가치관 비교,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대들이 지금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진다는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미래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꿈이 있어야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또 이제 미래가 있어야 힘을 잃지 않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없으니까 달려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런 가운데 어떤 꿈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꿈과는 전혀 다른 꿈을 주십니다. 세상의 야심이 아닌 거룩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꿈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꿈을 주셨고, 또 이어지는 족장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그 꿈을 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그가 이제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그랬습니다. 받은 바. 교회에서 주시는 꿈,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너레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나라를 일으키는 꿈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교개혁의 꿈을 때의 시대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젊은이 교육에 헌신할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각양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사야가 받은 바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내가 만들어내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곧 비전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속적 타락에서 돌아오면 회복해 주시겠다고 새로운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우리 남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개인과 또 우리 기관과 또 가정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개인과 가정을 보면요,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면 비비드라고 하는 말이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생기가 있고 살아있어요.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없으면요, 그냥 흐느적거리게 되고 풀어지게 되죠. 그러나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빠릿빠릿하고 뭔가 이제 그야말로 생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또 예루살렘에게 대하여 주신 이 비전이 뭡니까?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 그랬습니다만
1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그 와에 해당하는 말은 곧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유다 곧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 이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고 남쪽은 유다라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향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뭡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보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이 큰 산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언덕입니다. 그냥 그 무슨 산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봉의산보다 작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산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건 산이라고 부르기는 좀 민망하고 언덕.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라마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라마에서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라마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수많은 라마들이 있습니다. 라마는 산보다 작은 이 동산, 언덕 이런 것을 라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라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전부 다 그런 골짜기와 언덕뿐이에요. 그리고 물론 큰 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큰 산맥과 산보다는 작은 라마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도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아주 비슷한 구석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시온산이 뛰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시온산 앞에 또 감람산이라고 있는 산이 있죠. 그 산도 아주 작은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울창한 숲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갔습니까? 높은 산마다 보면은 거기 기도원이 있고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그 거창한 웅대한 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그냥 동산이에요. 밭이에요. 우리 용장로님 유포리에 이제 또 농지를 이렇게 구입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데요. 뭐 그 정도보다 좀 더 큰 그냥 언덕이라고 그럴까? 유포리 정도 되는 동네. 그 정도 산이에요. 그런 곳에 감람나무가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산이 말일의 모든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산은 오늘날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보기에 주님의 교회는 작습니다. 한편으로는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마다 지금 숫자가 막 줄어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어떤 조직과 어떤 기관과 단체보다도 가장 소중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교회는 때가 되면 우뚝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만방이 그리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방이 그리로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교회로 흘러들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거기 누가 이르기를 그랬습니까? 뭐가 이른다고요? 많은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수많은 백성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따르면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다 열심히 감당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 전 세계 열방이 함께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길 실제로 이스라엘 이제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덕 위에 있지 시온산 언덕 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올라가야 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높낮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나를 이기는 의지적 결단이요 또 이제 의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길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라고 하는 말에 한번 언더라인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마지막 5절에도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살 빼려고 운동하자 그러면서 헬스 끊어놨다가 그거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계신 것 같은데 비싸게 끊어놨는데 처음에 일주일은 열심히 다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가 비가 와서 아유 오늘은 비가 오는데 좀 오늘은 쉬고 오늘은 눈이 오니까 오늘은 좀 쉬고 오늘은 몸이 찌뿌둥하니까 좀 쉬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엔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아까 이봉우 집사님 잠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같이 서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야, 우리 매일 만일 빠지면은 10,000원씩 벌금 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도록 하자 서로. 그렇게 하면은 안 빠진 그 10,000원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안 빠지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고 태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가 되어서 서로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의 처소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구촌 최대 신앙가족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는데 이 초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의 네 가지 의미는요. 첫 번째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어떤 초대라고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교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라 보십시오. 오라 그랬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오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어요. 오라 라고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오라라고 하는 것은 초청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3절에도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청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요청하는 겁니다. 초청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권순범 성도님 같은 직장에 다니는 우리 후배가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권순범 성도가 4개월 동안 계속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책상 두고 있는 이제 근무를 하는데 아유 교회 한번 같이 다음 주에 한번 가자 하도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게 KO 한 방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잔펀치 여러 번 막다가 마지막에 그냥 한번 가보자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남전도회가 전도회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여전도회는 여전도회. 보통 약간 진보적인 교단에는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원초적으로 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죠. 남전도회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계좌밥 먹고 하는 게 남전도회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교제할 수 있죠. 뭐 그래서 쭈꾸미도 이렇게 또 헌신하는 손길을 통해서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 언제 끝나나 설교 언제 끝나나 쭈꾸미가 익을 텐데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멘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입만 열면 같이 교회 갑시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으로의 초대를 잘하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고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후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믿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이시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장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초청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믿도록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요,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더 열심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입만 열면 우리 권력 친척들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돼. 권면하시고 이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초대할 수 있는 구원의 초대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는요, 더 깊은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어떤 초대라고요? 더 깊은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깊은 예배로의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로의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시온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지 어디 다른 데서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로의 초대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초대요, 격려인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이탈하게 만듭니다. 자꾸 한 번, 두 번 교회 주일 예배를 빠지게 만듭니다. 이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구역장 권철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힘들어도 은혜 받아야 해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해요. 피곤해도 일어나야 해요. 자꾸 그렇게 권면하고 할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 조금씩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마냥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럴 형편이겠죠 하고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그래도 믿음의 형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이 찬양 예배, 그리고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잘하려면요, 좋은 전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참 함께 했던 그런 전우들의 우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있었습니다만 얼마나 그렇게 정말 즐겁게 이렇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철도 철도 운전사를 뭐라고 그래요? 기관사? 네, 기관사를 하다가 온 친구가 있었는데 철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예수는 안 믿었는데 제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얼마나 무서웠던 친구인지 몰라요. 저는 일병이, 그 친구는 상병이었는데 먼저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눈 한 번 딱 부라리면 뭐 중대 전체가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자주 얼차례를 받았어요. 단체 얼차례잖아요, 단체. 근데 저는 이제 1호차 운전병이니까 이분이 저를 이제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없을 때 단체 얼차례를 주더라고요, 꼭.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저랑 아주 특별한 그 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는데, 군대 생활 잘하려면요, 좋은 전우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애로사항 없이 잘 군대 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를 하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는요, 헌신으로의 초대입니다. 어떤 초대라고요? 헌신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여기 그 길 3절에 보면 그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 그의 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바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헌신의 행동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뭐에 헌신할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더구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까지 받을 때, 헌신된 우리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뭐가 필요하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장거리 경주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1500m 선수로 대회 출전을 했는데 그 몇 바퀴 운동장을 400m 트랙을 계속 돌고 있는데요,
1500m니까 적어도 한 몇 바퀴 돌아야 돼요? 4바퀴? 3바퀴 반, 한 그 정도 돌아야 되는데, 한 3바퀴 정도 돌았는데, 저는 뭐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이러다 치고 나가면 1등 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 3등 정도 해서 뛰고 있는데요. 저를 지도했던 체육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피곤하면 여기서 스톱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힘이 쫙 빠지는지요. 예. 완전히 힘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중국말 찌아오 찌아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힘내라 화이팅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치고 나가지. 힘들면 안 뛰어도 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힘이 쫙 빠져나가가지고, 예. 그냥 입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장로님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힘내세요. 우리 집사님 용기를 내세요. 우리 신천 집사님들 지금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새벽 기도에는 아예 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신천 집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 격려하면서 모든 공예배는 참석하세요. 이거 여러분 고깝게 듣지 마셔요.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헌신으로, 더 깊은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향한 우리 주님의 초대는 더 깊은 헌신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6장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Here am I, send me. 그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이 초대는 더 깊은 헌신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이렇게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하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임원진들과 여러 회원들의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헌신하도록 상호 헌신, 상호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는 어떤 초대라고요? 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모세 행하자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 오전에 산상수훈 말씀과 딱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어요.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걸어가자. 말씀대로 함께 가자. 서로에게 거룩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이 초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세상적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프지만 서로의 죄를 드러내며 치유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요, 성숙한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 교회 그랬잖아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거룩한 삶을 살자고 도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득 찬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초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초대는 어떤 초대라고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두 번째 초대는 더 깊은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세 번째 초대는 섬김, 헌신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이런 초대에 기쁨으로 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타락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교회가 회복되면은요, 그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도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어려움은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기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더니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과 창이 농기구가 된다는 거예요. 보습이 뭡니까? 수확을 하는 농기구입니다. 추수를 하는 농기구. 그죠? 낫도 추수를 하는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칼이 변하여 전쟁기구가 변해가지고 오늘날 지금 우리 한반도에 지금 엄청난 최첨단 미국과 중국의 무기들이 배치되고 있고 하는 엑스밴더 레이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무슨 또
순양함, 구축함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지금 뭐 최첨단 무기 경쟁에 한반도가 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무기들이 다 바뀌어서 농기구가 되는 평화 시대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사명에 기쁨으로 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담을 만회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주님이 통치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의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회담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본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이 세운 그런 신앙적 토대 위에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상한 복음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국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 민족이 흔들린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바르게 반응한다면 구원의 초대 믿음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초대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나라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함께 여호와의 산 성전에 올라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은 예배, 더 거룩한 헌신, 더 거룩함으로 성도들이 되어서 좀 부족해도 함께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여러분 이끄는 사람이 항상 잘 이끌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몇 번 이끌다 보면 힘이 소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끌림을 받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또 힘이 소진한 그분을 또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서로 굴러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항상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힘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쪼꼬라도 하나 줄 때 그건 뭐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냥 힘이 나는지 그래 고맙다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은 그런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서영민 성도 저한테 이제 거의 매주 껌을 이렇게 주는데요. 그 껌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덕담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럼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죠? 껌값이겠죠, 뭐. 그렇지만은 그거는요, 저한테는 정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도 이러니 여러분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서로 장로님이라고 항상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라고 항상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약한 존재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거기에 1%만 더 얹어 놓는 그 힘을 우리가 실어줄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 남전도회가 새롭게 되고 또 이제는 이 50%가 참석했지만은 다음번에 할 때는요 이제 뭐 60%, 70%, 80%,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가 받았던 이런 비전이 우리 남전도회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나도 또한 초청자가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입만 열면 예수 믿어야 해, 구원받아야 해,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우리가 권면하며 하나님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로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으로의 초대에 헌신으로 초대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거룩으로의 초대에 응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남전도회와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